오늘 함께 나누실 오이코스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일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서 새벽부터 말씀으로 예배로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달려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재림의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금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이 이 재림의 때를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 서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공생의 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아픈 자들, 상한 자들을 치유하는 여러 사역을 감당해 오셨었습니다. 그러시다가 주님의 때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남을 보여주신 이후에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올라가시고 곧 있으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시겠구나 기대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방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기다림으로 이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 공동체들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삶의 태도, 삶의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믿는 행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다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삶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지속성 있게 하루하루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도 동시에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삶의 자리에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런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행동의 중심, 마음 또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행동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준비되어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이 때를 준비하는,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질지, 또한 이 재림의 때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안타깝게도 재림의 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때와 시기는 모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나 드는데 마치 도둑이 찾아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누구입니까? 물건을 훔치는 자입니다.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사람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찾아와야 물건을 잘 훔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도둑은 사람이 없는 집에 찾아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물건만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방심하는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고 있는 틈을 노려서 물건을 훔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밤이죠. 깊은 밤, 잠에 깊이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도 움직이지 않을 때, 또 주변의 사람들도 어떠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도둑은 조용히 찾아와서 자신의 물건을 훔치려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방심하는 밤에 어둠이 임하였을 때 도둑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밤에 찾아오는 이 재림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방심하고 있을 때, 어둠이 깔려 있을 때 찾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삶의 태도로 이 때를 준비해야 할까요? 본문 4절과 5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 생명이, 그 빛 대신 모습이 이 땅에 찾아왔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빛이 되었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비로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나 공로나 내가 준비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선다고 해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아직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빛된 자녀로서 그 빛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또 중요한 이런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어둠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둑같이 재림의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밤이 우리를 둘러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어둠이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주변이 다 밝아지는 것처럼 빛의 자녀 가운데 어둠은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불을 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는 지금 어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더 이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아니야. 어둠은 언제나 옆에 있어. 너희들이 그 빛을 꺼버리는 순간, 너희들이 그 빛에서 도망가는 순간, 나가는 순간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노리고 너희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그렇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 스스로가 빛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간악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어둠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둠은 빛 가운데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가운데로 어둠으로 달려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빛을 켜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빛을 보게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어둠이 내 속에 침투하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항상 불을 밝혀라. 항상 깨어서 내 속에 있는 빛을 밝혀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우선 나를 밝힙니다. 그리고 내 속에 빛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빛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나 스스로 밝히기보다 주님의 빛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대하심, 능력,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밝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어둠으로 나아와라. 내 속에 있는 빛을 꺼버려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 또한 빛 대신 주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의 제단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라옵기는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중심을 만져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교구 목사입니다. 교구 목사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도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대신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신방을 가면은 구역장님들과 소통을 하여서 그날 만날 구역원 분들과 또 기도 제목을 미리 나눈 다음에 예배 자리로 찾아갑니다. 가면은 구역원 분들이 모여 계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각 가정으로 초청을 해주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찬양도 드리고 또 말씀도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에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그 성도님의 아픔과 어려움도 알게 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확신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자리에 같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나눔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성도님들이 질문을 하셔요. 목사님,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혹시 목사님 기도 제목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셔요.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꽤나 당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저희도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목회자의 자리에 서 있지만 개인적으로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특별히 중보가 필요한 것도 목회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동안 이 사실을 참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자신의 기도 제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잘 퍼져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뿌듯한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가장 기쁘고 뿌듯할 때는 예배당에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한국교회에 얼굴이 잘 알려져서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목회자의 얼굴을 미리 알아봐주고 인사해주는 것이 또 뿌듯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둘 다 기분 좋은 일일 겁니다.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목회자들은 아마 그것보다는 정말 원하는 것은 따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 그대로 삶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기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미워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복되어져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에서 참 어려움이 있어서 직장 동료들과 싸우기도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싸울 수 있을지 또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도 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말씀을 들을 때 목회자로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려고 할 때 그런 분들을 뵐 때 목회자로서의 기쁨이 가장 크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기쁘겠습니까? 단순히 말을 나누었을 때 말 한마디로 성도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쁘겠습니까? 내 입술에 엉권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겠습니까? 제가 말을 잘해서 기쁜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의 대언자로서 바르게 쓰여졌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님들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만져주셨다 그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기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목회자들을 사용하여서 성도들의 영혼을 매만지고 있구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기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이러한 대답,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맡긴 역할을 다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가장 기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변화의 내용을 목회자의 역할, 또 목회자의 사명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맡기신 고유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그는 본문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들어가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전파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사명, 그 사명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기도 제목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속상하게도 우리의 첫 기도 제목은 세상살이에 너무 집중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또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기도 제목도 사명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고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목적이 맞는지, 과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둘러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락교회에 부르셨는지, 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뜻 그리고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아서 그 길 당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길 용기 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과 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둘째로 사도 바울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굳건케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부터 굳건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굳건케 하시면 마음만을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도 굳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나가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백성들을 만지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찾아오고 또 어려움도 찾아오는데 그냥 이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항상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건강이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 삶에 항상 재정이 풍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내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기도 제목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지만 악을 막아달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기도 제목은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삶의 고난은, 우리의 삶의 악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방을 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힘들었던 내용들, 내 삶의 자리에서 아프고 고난받는 내용들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으면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을까? 같이 기도해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든 제가 한번 도와보려고 방법을 강구해 보기도 합니다만 사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응답되어져서 같이 기쁨을 나누게 되지만 또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좌절하기도 하고 또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말씀에서 보게 되지만 사실 잘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유와 원인을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은 주께서는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악에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심을 만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미쁘사 우리를 굳건케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오니 결코 마음과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게 될 때 마음이 급하여서 조급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데 주님,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말씀 전에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법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고 성경과 연관되어 붙이는 부분만 잠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설교 다 들으신 다음에 남정열 목사님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라고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법에 대해서, 법의 뜻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국가에서 강제력을 수반한 규범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세상에는 도덕이나 윤리가 있습니다. 도덕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에서 강제력을 가지고 사람을 제재합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주거나 또 때로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형을 언도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법은 사람을 규제하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디모데전서 1장 9절 본문 다음에 나오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아멘.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이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지만 법을 만든 이유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법은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법을 만들어서 강제력을 두는 것은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먼저는 본인도 다치게 되고 상대방도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일상 가운데서 지키는 법이 교통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새벽에 오셨을 때에도 아마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교통법을 지켜서 오셨을 텐데요. 파란불이 뜨면은 사람이 지나가죠. 빨간불일 때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 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로를 건널 때 빨간불일 때는 건너지 않으므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는 대상을 생각해 봤을 때는 단순히 자신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죠.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갑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만약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편의대로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엄청난 사고가 나게 될 것입니다. 운전하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반대쪽에서 오는 모든 차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법은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을 통해 최소한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함으로 두어졌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 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율법도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보호와 배려를 바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회의 법은 나와 상대방의 육신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율법은 나와 상대방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게 되고, 그리고 서로 배려하면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능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율법은 타인을 향한 정죄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계명을 지키는데 왜 너는 법을 따르지 않냐? 왜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냐? 판단과 정죄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때로는 이 율법을 아주 교묘하게 틀어서 왜곡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서 타인을 제지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죠. 율법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러한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보통 식사를 할 때는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데 이들이 그냥 왼손으로 집어먹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판합니다. 왜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장로들의 전통만을 따른다라고 꾸짖습니다. 그 예가 바로 고르반이죠.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의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세상의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효의 도리를 다하고 또한 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바르게 섬기라고 주어지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소위 율법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부모님에게 드리지도 않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만 하고 결국 그것을 나중에 취소함으로써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부모님께도 드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윤으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계명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여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았나 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다른 교훈을 들고 온 이들을 소위 자신들은 율법의 교사, 율법의 선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들은 잘못된 율법을 가르쳤고 원래 있던 계명의 정신조차 흐리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왜곡하고 자신의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을 바탕으로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이를 사용하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는 거짓 교사의 율법 해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교회도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계명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규정이 존재합니다. 사실 그 규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이자 규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계명과 규정의 의미를,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는 쉽게 망각합니다. 그 속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도 하고 그것을 타인을 향한 판단의 기준으로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지각하는 분들, 또 예배 시간에 자는 분들, 자신이 편한 때에만 찾아오는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는 이내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이거 외에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약한 분들이 보이십니다. 그러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권유하시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율법은 완성됩니다. 사랑 안에서 규정은 규정다워집니다. 사랑을 품은 규정은 나를 살립니다. 사랑을 품은 율법은 영혼을 깨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 사랑을 바탕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고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살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영혼을 지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율법으로, 규정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손을 내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짐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예배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배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그 예배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희 교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 동생이 한때 정서적인 질환으로 큰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했던 동생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상태가 계속 나빠지더니만 나중에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서적인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사 선생님께 찾아뵙고 또 양국도 이렇게 처방을 받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잠시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약을 끊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상담을 받아서 마음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다 털어내려고도 했지만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들을 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생의 질환이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참 근심이었었고 또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금은 동생이 그 질환을 이겨내고 다시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질환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능력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동생을 만져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저희 동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동생이 이 질환을 앓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집에 한 가지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가정에서 시간을 정하고 함께 자리에 모여서 동생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화려하거나 예배의 방식이 복잡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예배입니다.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동생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주변을 서성이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며 말미암아 동생이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약도 줄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약을 먹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분명히 예배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5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예배가 능력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지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혼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홀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병환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시기 어려우신 분들 있으신 거 잘 압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다면, 나의 발을 떼서 예배 자리로 오실 수 있으시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것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귀한 경험을 모이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또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모세의 소명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곳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광야의 목자로서 살아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건지겠다, 이스라엘을 이끌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또 그렇게 노력하였지만 이제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홀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목자로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부르십니다. 광야의 떨기나무에 찾아오셔서 모세를 다시금 만나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처음 만남을 가진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미 있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원래 그곳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모세가 일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곳, 광야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자리하셨고 그리고 그 땅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척박한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땅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이곳이 교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메마른 광야를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바꾸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두세 사람 모인 곳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곳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또 우리의 친지들 중에서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 중에서 예배의 자리를 나오시지 않는다면 꼭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데려와 주십시오. 왜 데리고 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배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가족이 좀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해. 그러니까 꼭 예배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좀 드리자. 엄마가 평소에 너에게 예배에 나오라고 그렇게 권유하지 않잖아. 그렇지만 오늘은 하나님, 예수님의 생일인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 함께 예배의 자리로 꼭 나아가자. 또 다른 방식도 좋습니다. 꼭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는 예배,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가교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씀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변화를 경험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해 약속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미약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킬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신다면 사람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복음을 그들의 귀를 열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가교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주셔서 함께 예배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함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영락교회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한 교회를 담당하는 책임지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어린 디모데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지속적인 탄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았었는데 시근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인신공양을 한다라는 나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부에는 이단과 여러 거짓 교사들이 스며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부분 서신서는 이 문제를 두고 쓰여지게 됩니다. 잘못된 복음, 거짓 교사, 또 영지주의, 여러 가지 사이비들로 인해서 교회는 항상 시끄러웠고 디모데 전후서 또한 디모데가 사역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과연 이런 마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교회 사역자로 선 중압감,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된 직무의 무게, 대내적으로 조여오는 로마 제국과 이단들의 공격 등 그의 마음에는 왠지 모를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움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삶을 살면서 두려움은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고난의 때, 두려움이 시시각각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구해야 합니다. 능력을 구하시고 사랑을 구하시고 절제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을 이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로마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나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눈길이 계속 갑니다. 고난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구하는 절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허락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사랑과 절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서기 원하여서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그 외에 다른 것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채워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분명히 구하였으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구하였으나 그 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을 때는 그때야말로 다시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사람의 말은 때로는 위로도 되고 때로는 도움도 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방향을 잡을 때 도움이 되고, 상담가들의 말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됩니다. 가령 A와 B를 선택해야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때 우리는 좋은 방향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줄 겁니다. 이런 상황에는 A를 선택하시면 되고 저런 상황에는 B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분명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위로가 되지만 그것뿐입니다. 사람의 말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당신의 의견을 듣고 A라는 방향으로 길을 잡고 나갔는데 아니 결과가 B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선생님, 제가 당신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린 거지 제가 제 인생을,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저는 제가 아는 의견을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제 지식과 경험을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계약서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스스로 작성하신 계약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더디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없으며 내 마음 가운데 능력과 절제의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약속이 너무 더딥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제 삶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역동한다는 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약속이 더딜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계속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두려움으로 다시지 마시고 말씀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는 마음은 절제의 마음이며 능력이며 사랑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당신의 능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글이 아니라, 말씀이 신화가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삶이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해지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전국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주 안에서 평안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된 겨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난으로 어려움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분들이 계신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질병의 고통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으로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추운 겨울이 주 안에서 따뜻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기도와 중보로 깨어서 함께 이 겨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오이코스 본문은 디도서와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6절과 7절을 중심으로 디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듣는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 믿음에 이르지만 또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성경은 거짓이다. 성경은 허구이다. 성경은 신하다. 판단하고 귀를 막고 부인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 착각을 합니다. 믿음은 나의 선택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사람은 자신의 선택으로 믿기도 하고 믿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이죠. 제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디도서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리석다 못해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최고의 스승 가운데서 배움을 받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신입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가려져 있었고 그는 잘못된 길로 너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며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과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돌아설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도 서 있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주동하였고 그 사실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기로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떠나는 그때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셨고 그의 눈을 잠시 가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믿음의 눈이요 복음의 눈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기록합니다. 다 함께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7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얻은 것이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인 이유는 바울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일삼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눈이 가려져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건져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이죠. 구원에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대적함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실 이 사랑은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로 인해 신음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사를 세워서 무지한 백성을 이끄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 이 단어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미물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니, 어리석고 완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하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감사를 고백하기 전에 우리는 잠시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과 취업, 또 재정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믿음을 확장하여 삶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를 넘어서서 삶의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은 끊어져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거칠다 할지라도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는 구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를 덮고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씻어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리하여 저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감사로 삶을 변화시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삶의 무거움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삶을 외면치 않고 삶 속으로 들어가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마치고 모든 방향을 잡고자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낱 시험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포기하거나 낭망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앞으로의 길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같이 걸어가 주셔서 공부하는 모든 과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향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삶의 영역에서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